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총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받은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400년 동안 저들은 다 된 걸로 알았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천신만고 끝에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다 될 걸로 또 믿었습니다. 근데 그만 거기에서 약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그 400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성도지요. 약속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상식에,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그 400년의 시대가 저들의 몸은 바른 가나안 땅에 닿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혼돈의 시간을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400년의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사울왕으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에는 1장부터 4장을 이 서론 시작하는 내용인데, 독특하게도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두 가정, 두 여인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으로, 그로 인하여 이 여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고 시끄럽습니다. 그 개인의 불행한 형편과 처지로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 버거움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 저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이끌어내는 한나라는 위대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국가적인 큰 재난입니다. 블레셋이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통에 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통에 그 전쟁을 이기고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들고 제사장 전쟁터에 나가는 까닭에 그만 전쟁도 지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뺏겨버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 제사장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만삭이었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아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온통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충격적인 상황을 저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 충격으로 아이를 그만 조산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가 없어서 그 불행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씨름하면서 그 아이가 없는 불행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개인의 불행한 상황이 존귀한 역사로 이끌어지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경건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집안의 남편이며 시숙이며 전체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저들이 살아갈 때에 그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다가 비명 행사하는,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미래가 없다. 두 가정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우리 조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딱히 미래를 희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같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같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천 안에서도 신도시로 여겨지는 지역에 교회를 크게 짓고 또 교회를 크게 지어놨더니 신도시에는 우리 동네보다 젊은 분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럽지요.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았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애들도 없어서 몇 해 전에는 아이가 없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40몇 년 역사에 유치부를 그만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유치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래요. 남궁 목사 무슨 소리야? 애들이 왜 없어? 그래. 왜 없어? 왜 젊은 사람이 없어? 애들이 왜 없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없으면 우리 애들 좀 보내줄까? 이게 애들이 보내준다고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올 일입니까? 얼마나 속으로 성질이 나는지 부하가 나는지 그 표정 숨기고 하니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어디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교인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나면서도 속으로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고 목회를 못하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없나 보다. 겸손해지려고 부단 애썼는데 화를 참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20년, 30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떻게 지금 좋은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래도 얘네들한테 물려줄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장만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여튼 간에 시집장가 가고 직장 갖고 그래도 스카이는 아니어도 괜찮은 대학 다 보내고 괜찮을까요? 미래가 든든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집보다는 오히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집이 오히려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기 땅이나 집이나 뭐를 떼주진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할 때에 그 중에 기름은 태워서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물을 가져온 분하고 제사장하고 나눠서 삶은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을 일구고 부유하게는 못 살아도 생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겠지요.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에게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가정들은 그저 큰 삶의 위기가 없어 보입니다. 생활의 위기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개인의 불행한 불임의 상황에서 그것을 그저 내가 어차피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나 뭘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억울함을 또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도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좀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이 안 좋은데 아이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뭐 이런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한나도 처음에 와서 하나님 저도 아이를 주세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도 애가 있는데 왜 나는 아이를 안 주세요?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요? 나도 좀 주세요.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합치고 뚝 던지고 나 기도했으니까 뒷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떨고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그 가운데에 확장되고 깊어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요? 남들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을 왜 나만 못 누릴까요?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저의 이 궁핍을, 저의 남들 가진 거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이 한나의 기도가 확장됐습니다. 이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전되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나는 어디까지 기도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주시건 뭐라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서원까지 이르겠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거지요. 뭐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협상을 하는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뭐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교회 와서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새벽 기도를 안 빼.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답답한 눈물과 콧물과 괴로움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더 깊이 엎드리는 서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쫑쫑 울리게 들리거나 뭘 보여주시거나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딱 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지금 이거였구나 딱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바로 이 마음의 믿음이 왔고 확신이 왔는 까닭에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 수색이 없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근심이 없으니까 갔어요. 그렇게 한나는 출산을 하였고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사무엘을 젖댈 때에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성장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내 몸으로 낳았지만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룩한 헌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관심을 받으면서 재롱을 피우며 살아갈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에 그의 어머니와 한 번씩 만났고 그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이 아들 사무엘을 만날 때 옷을 지어다가 주기도 하고 축복했습니다. 엘리가 그의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 때마다 그를 축복했습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엘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서 3남 2녀가 한나의 몸에서 더 출산되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축복해가지고 3남 2녀가 더 태어나고, 야, 다른 사람 집도 이렇게 축복해서 하는데 엘리 집은 어땠을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정작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엉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망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는데 행실이 나빠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 태도가 나쁜 거예요. 태도가 나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것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1946년에 어느 한 소년이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려고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의 동굴에 돌을 하나씩 집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양이 있으면 소리가 날까 싶어서 양의 소리는 나지 않고 어느 동굴에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하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렇게 발견된 것이 이른바 사해사본이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대미문의 보물과도 같은 성경 사본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이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두루마기로 된 책 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몇 푼 받고 팔고서 그거 몇 푼 얻고서 내가 오늘 횡재했다, 좋아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거 횡재한 줄 알아요. 그렇게 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지 그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나 불량했다, 태도가 나빴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마음에 큰 기대하고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설레임이지만 또 이 목회자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근데 정작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 세계에 들어와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노회며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마음이 커서 낙심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계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교인들이 존경하고 교인들이 우러러보는 목사님들 가운데에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같은 목사 세계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다 드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 저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나? 저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저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매이고 그것을 쌓는데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여기서 천년만년 살 분처럼 물질을 모으네. 하나님 나라 안 갈 건가? 하나님 나라 안 믿는 분 같다.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천국을 이루고 살려는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목사도 어떤 직분자도 교인도 다 똑같아요. 태도가 나쁜 교인들을 봐요. 아주 불량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대하는 교인들을 봐요. 안타깝지요? 근데 그분들을 따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저 마음에 한 가지로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구나, 못 만났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나는요,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저 나 하나 불행하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제사를 감당하면서도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헌금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알지 못해요. 마음대로 펑펑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쏟기도 하는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목격합니다. 성경은 딱 얘기해요. 행실이 나빴다. 근데 그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참 역설적이지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도 있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이 놔둘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놔둘까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뒤로 쭉 내려가서 27절에 보면은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쭉 하면서 엘리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중반에 보면, 30절 중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와 그 자녀들에게, 그 집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멸시하면 나도 너희들 멸시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성도 귀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에 관하여 함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여러분이 판단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입술을 판단하시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관한 감격과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권사, 집사의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직분에 힘써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심령을 산제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우리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인 양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깊은 밤중에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처음엔 나 안 불렀다, 나 아니다, 잘못 들었어, 들어가자. 첫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너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렴.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엘리도 어릴 때, 젊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밝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귀는 육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몸이 비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내 자식, 내 집, 내 물질,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에 저의 삶이 너무 비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그는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안, 그리고 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닫혀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점점 어두워갔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그 등불 곁에 누가 있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 풍경처럼 이 시대의 상황을, 영적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막 나갔는지,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삶은 고기는 가지고 온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고기를 갈고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시켜가지고 그냥 통째로 가지고 나오게. 그냥 그 물질의 눈이 어두운 거죠. 교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착해요. 아이고 많이 배고팠나 보다, 사는 게 힘든가 보다, 그렇다 쳤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재물을 삶아서 나눠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날고기를, 저 제사장님이 날고기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빼돌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권면해도 권고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거기서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제사를 돕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그 여성들하고 자기의 그 공간 안에서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힘으로 그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소식이 소문을 돌아서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도 갔습니다. 엘리는 자녀들 앞에,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을 듣질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장에 보면, 3장 27절, 2장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내 두 아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기의 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엘리의 가문에게도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이 너 중요하지, 무겁지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중히 여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다. 그냥 가볍게 듣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게 카바드입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그까짓 거 여기면서 너희들이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우상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녀 일에는 벌벌벌 떨면서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면 되지,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 한마디에, 자존심 때문에 누구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존심을 중히 여깁니다.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특히나 이 하나님보다 자식 일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아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아이들 신앙으로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신앙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다른 세상 가치보다 우선 두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교육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몸에서 낳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쳤어요? 맘마를 가르쳤습니까? 응가를 가르쳤습니까? 엄마 아빠를 가르쳤습니까? 떼찌를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말을 들을 때, 입을 뗄 때부터 유대인들은 쉐마를 가르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이 실패해서 큰 낭패를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의 그 큰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 아들 이분은 늘 아버지에 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나 가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목회가 너무 바빠서 가족 예배는 상상도 못해요. 그저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겨우 저녁 늦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거 보고 그냥 너희들 아직 안 잤냐 하고서 아버지 우리도 다른 집처럼 가족 예배도 드리고 좀 그러지요 라고 말하려고 아버지 방을 열고 왔더니만 넥타이도 못 끌고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처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참 신앙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해서 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에도 참 이 기도 많이들 하시죠. 들어보면 우리 부모들 죄가 많아요. 애들 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갔다 와서 나중에 다음 주에 교회가 한 주 교회 빠진 거 뭐 있냐. 하나님을 이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르침, 그것으로 그만 우리 자녀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학교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 실패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올여름에도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 수련회 가는 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애들을 보내야 됩니다. 달래서라도, 또 얼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이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교회는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례적인 행사로 여겨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들이 좀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사장 엘리는 비명 행사합니다. 자기 조국이 또 다시 블레셋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했고 많은 동족들이 살육을 당하고 혹시나 싶어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 나갔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는 법궤대로 뺏기고 아들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가 죽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두 번째로 비대했다, 살이 많이 쪘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3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합니다. 무능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무능해져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했다. 여기서 비대했다라는 말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지, 존중이란 말과 연결돼 카바드 요거 연결이 됩니다. 그는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게 되는데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생각, 자기 자식 사랑, 자기 것을 챙기는 것으로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급기야는 자기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겼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사인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무겁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여전히 밝습니까? 나이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음성 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 까닭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너무 많지 않아요? 가진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걸고치지 않아요? 꼭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절망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아들 하나 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을 들어서 그 고백이 장차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의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살아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유산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고 아닙니다. 무게를 잡아야 하는 일, 정말 우선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보여주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거룩한 약속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우리 아이들이 갖고 놀았던, 아마 왜 그때는 다 그렇게 오뚜기를 갖고 놀았나 몰라요. 신기하지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오뚜기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도 오뚜기가 넘어갔다가 일어나고 넘어갔다 일어나고. 오뚜기하고 많이들 싸우셨지요. 어떻게 오뚜기가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중심을 잡아야 될 그 무거운 추가 그 깊은 곳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다시 벌떡벌떡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 추가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오뚜기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우리의 삶도 미래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추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되는 존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선 존중하게 하옵소서.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기도하며 그를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의 것들로 다 채우지 못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 이 땅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